욥기 강의 23번째 시간입니다. 아마 이제 다음 주로 다 욥기 강의를 모두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방금 봉독하였던 욥기 42장 7절로 9절 말씀 가지고서 너희는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너희는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도 전하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 각자에게 제가 깨달은 말씀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대단히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고 주목해야 돼요. 욥의 친구들은 누구보다 또 그 하나님의 공의 또 하나님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애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방자하게 굴고 교만하게 구는 것 같고 무례하게 구는 것 같아서 그를 책망하고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에게 대하여서 그냥 책망 정도가 아니라 노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신앙을 잘 믿는다, 잘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크게 노하실 일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 그 사실을 우리가 초점을 두고 아마 발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욥은 도무지 원인도 이유도 알 수 없는 재앙,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욥은 자신이 겪는 재앙과 고난을 원인도 알 수 없고 이유도 알 수 없으니 부당하다고 여겼습니다. 자신이 겪는 재앙과 고난을 부당하다고 여겼던 욥은 억울함 때문에, 부당하니까 타당한 이유가 있거나 타당한 어떤 원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기가 겪는 고통, 고난, 재앙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부당하다고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억울함이 생겼고요. 억울함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문제가 있다라며 하나님 앞에 원망과 하소연 그리고 불평을 늘어 놓았습니다. 욥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소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기가 한번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하나님과 따져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재앙을 겪어야 되는지,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묻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불의와 부당함과 부조리를 바로잡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그대로 방치하여 두시는지, 그래서 나같이 억울한 희생자가 생기는지 도무지 알 수 없어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하나님에게 따져 묻고 싶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욥은 지금까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대면하여 만나보게 된 것입니다. 욥기 42장 5절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과 대화를 했던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들어왔던 하나님을 뜻합니다. 목사의 설교를 통해 들어왔던 하나님이 귀로 들었던 하나님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들어왔던 말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이러한 분, 저러한 분이라고 규정하고 생각하였던 하나님을 욥기에서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욥이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 눈으로 만났다라고 한 것이 무슨 뜻이냐? 눈으로 직접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욥이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말미암아 이전까지 그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을 그가 발견하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웠다라는 고백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욥은요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들이 가르치고 말해왔던 것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대면하고서는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믿고 생각하고 있던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욥은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하였을 때는 하나님을 오해하였습니다. 실제로 욥은요, 세 친구와 엘리후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숱한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가 들었던 하나님에 관한 말씀에는 위대한 교리도 있었고 교훈도 있었고 하나님에 관한 뛰어난 통찰과 지혜도 있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가르쳐 주었던 또 대변하였던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들이 다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부정할 수 없는 정도로 정확한 말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에 관하여 그 어떤 것보다도 분명하고 정확한 정통신학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욥이 세 친구들에게서 들었던 하나님을 통하여서는 그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그 어떠한 위로도 받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저들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욥이 들으면 들을수록 욥의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점점점 답답해졌고요. 마음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욥의 세 친구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욥이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에 대해 뭐가 생긴 거예요? 원망이 커졌고 불평이 커졌고 한탄 하소연이 점점점 커졌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졌습니까? 욥이 들었던 것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주장, 하나님에 대한 자기들의 신념, 하나님의 편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의 주장에 불과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말했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이 신념하였던, 그들이 주장하였던, 그들이 생각하였던 하나님을 욥에게 강요했기 때문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난다 할지라도 아무런 은혜도 없고 깨달음도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욥이 세 친구들을 통하여서 들었던 그 모든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세 친구들이 신념하고 믿고 주장하였던, 그래서 그들의 편견으로 가득 찬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욥이 세 친구들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들으면 들을수록 답답하고 깝깝함하고 혼란스러운 문제들이 점점점 더 커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욥이 직접 대면하여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자신이 귀로만 들어왔던, 자신이 생각으로만 하였던 그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틀을 깨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틀을 깨어버려 새로운 세계로, 새로운 하나님으로 그가 도약하게 되어지자 이전에 깨닫지 못하였던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고 발견하게 되어진 거예요. 욥이 만난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그가 생각하고 규정하였던, 신념하였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욥이 만난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욥이 가졌던 모든 생각과 규정을 다 뛰어넘는 초월하는 하나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제대로 알 수도 없고 함부로 규정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욥기 42장 3절이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말을 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도다라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욥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욥의 세 친구 가운데 한 명이었던 엘리바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엘리바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두 친구인 빌닷과 소발에 대하여 노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엘리바스와 그의 두 친구에게 노하셨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욥기 42장 7절이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욥은 하나님 앞에 무례하게 굴었고 한탄과 원망, 하소연, 심지어는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했고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 다스림에 대해서 불평과 하소연을 늘어놨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욥의 말은 옳았는데 니들 말은 왜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빌닷과 엘리바스와 소발에게 노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바스와 그 두 친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저들의 말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두 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42장 8절 후반부의 말씀이죠.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똑같은 구절이 똑같이 두 번 반복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똑같은 말씀을 두 번 반복하여 기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말씀임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뜻임을 나타내는 성경의 아주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엘리바스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요, 분명하신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의 의중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두 번에 걸쳐서 엘리바스와 그 두 친구에 대해서 너희들의 말이 욥의 말처럼 옳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 참 좀처럼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았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욥이었어요. 세 친구는요, 이런 욥을 책망하고 꾸짖으셨어요. 네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무례하게 굴 수 있느냐며 무례하게 굴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하소연을 늘어놓는 욥을 끊임없이 책망했던 사람이 엘리바스였고 빌닷이었고 소발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해 엘리바스와 그의 두 친구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무례하게 굴었던 욥을 향하여 하나님의 편에 서서 끝까지 하나님의 권위를 지켜주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바로 욥의 세 친구들이었어요. 그런데 엘리바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에 대하여, 너희가 나에 대하여 말한 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말한 것이 내 종 욥과 같이 옳지 않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으며 심지어는 무례하게 말했던 욥의 말은 옳다라고 여기셨고, 정작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정말 깍듯하게 예의를 갖추셨던 세 친구의 말은 옳지 않다며 단순히 책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화를 내셨고요, 노하셨고요,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순양과 숫소 7마리씩을 가져다가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게 하고 욥이 용서를 구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완전히 틀렸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이 욥기를 읽어도, 그래서 나중에 나타난 엘리후가 뭐예요? 너무 화가 났잖아요. 아니 욥이 저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는 것, 함부로 제압하지 못하는 세 명의 그 친구들에 대해서 화가 나가면서 엘리후가 일장연설을 늘어놓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도 하나님에 대해 무례하게 굴었던 욥의 말을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셨고,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통치 위대하심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변호하였던 욥의 세 친구는 옳지 않다고 하셨던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알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노하시고 또 그들이 옳지 못하다고 하셨던 가장 결정적 이유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냐면, 세 친구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을 지키고 보호하는 존재다라고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요 도무지 원인도 이유도 모른 채 고난받는 욥의 절규와 한탄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에 대한 욥의 한탄과 원망이 하나님의 권위에 스크래치를 주지 않을까 염려하였어요. 정말 욥은요 비토하는 심정으로 정말 단 한순간도 살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절규하며 한탄을 늘어놓고 자신이 겪는 그 고통들을 호소했는데 욥의 세 친구들은 그의 고통에 한마디도 귀뚱으로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를 정죄하였고 책망하였어요. 왜? 욥이 저렇게 무례하게 구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에 스크래치를 주지 않을까 염려했기 때문이었어요. 이들은요 하나님의 권위를 자신들이 지켜야 한다는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누구를 정죄한 거예요? 욥을, 고통받는 욥을 정죄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이 깊다고 하는 사람들이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이며 잘못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을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라는 착각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 교회가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그리고 어떤 착각까지 하냐면 이게 하나님을 잘 믿는 거야 라고 착각까지 해요. 하지만 이것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을요 내가 지키고 보호해 주어야 한다라는, 그래서 자신보다 못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신성모독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4살짜리 5살짜리 아이도 안 되는 아이들이 내가 엄마 지켜줄게 보호해줄게 라고 하면 우스운 얘기잖아요. 그것도 안 될 정도로 아주 우스운 이야기예요. 근데 그 우스운 이야기들을 우리는 밥 먹듯이 하고 그렇게 착각하면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지키고 보호해 줘야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지키고 보호해 줘야 되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지키고 보호하려는 것은 하나님을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교리에 가두어 두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요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하나님을요 자기 멋대로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착각에 빠져 신앙생활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자신이 지키고 보호해야 할 분으로 믿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게 되어집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얕은 지식이나 교리를 가지고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왜 욥의 세 친구가 고통당하는 욥의 하소연에 귀를 기울여 주지 못하고 그를 이해해 주지 못했고 오히려 그를 정죄하게 되어졌냐면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자기가 지키고 보호해 줘야 할 분으로 여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좀 무례하게 굴고 자기가 이유를 알 수 없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일로 고통당하는 그 욥이 하소연을 하자 그를 정죄하고 그를 책망하였다라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는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만 사로잡혀 갖고서 정작 고통과 고난을 당하며 그래서 공감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욥의 호소에 귀 기울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요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 것은요 스스로 하나님의 보호자임을 자처하는 교인들에게서 교회에서 흔하게 그리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가 있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들은요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키며 하나님을 잘 믿었던 자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요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들이 하나님을 지켜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건 뭐였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면서도 그들은 그 기득권을 하나님을 지키는 것으로 포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못한 사람, 형편과 처지와 환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형편과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형편과 처지와 형편들 우리가 살펴보고 긍휼히 여겨주고 그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했는가를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그들을 정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라 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들은 정작 하나님을 지키는 자로 자처하고 나섰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예수님으로부터는 어떻게 말씀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는 책망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예전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에서 임원회를 할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제가 몇 번 설교했었는데 중요한 일이니까 그리고 그런 일들이 또 여전히 많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제가 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어느 장로님이 임원회를 하는데 담임 목사의 의견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어요. 그러자 또 다른 장로님이 이 장로님은 담임 목사 편으로 알려진 사람이에요. 그 장로님이 담임 목사의 의견에 반대하는 장로님에게 대뜸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새벽 기도도 못하는 장로가 뭐 그렇게 말이 많냐며 교인들이 다 있는 앞에서 핀잔을 줬어요. 근데 그 장로님은요 새벽 일을 하기 때문에 새벽 일을 할 수가 없어. 새벽 3시 반이면 일어나서 일터에 가야 되는 분이었어요. 그럼 당연히 못하겠지. 그런데 자기는 직장이 없었거든 그분은요. 그래서 새벽 예배에 맨날 잘 나오지. 와 그래서 뭐 1시간씩 기도도 이렇게 하시고. 근데 그 양반이 뭐라고 했냐면 그 장로님한테 새벽 기도도 못하는 장로가 뭐 말이 그렇게 많냐고 하면서 임원들을 다 보는 앞에서 핀잔을 줬어요. 이렇게 말한 장로님이 왜 이렇게 말했습니까? 자기가 목사를 지키고 목사를 지키는 것이 교회를 지키는 거고 교회를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그릇된 사명감에 사로잡혀 갖고서 담임 목사 의견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장로에게 핀잔을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양반은 의기양양하면서 내가 교회를 지키고 목사를 지켜주고 하나님을 지켜줬다라는 착각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요 그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특별한 일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이 거쳐왔던 대부분의 교회에서 지금도 너무나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을 거예요. 새벽 기도에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새벽 기도 열심히 하니까 그 사람 눈에 누가 보면 보이는 거야? 새벽 기도 빠진 교인들만 보여요. 그 혹시 목사가 장로님이 빠지면은 목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새벽 기도 장로가 저게 뭐야 저딴 게 뭐야 그렇게 말해요. 11조를 정확하게 꼬박꼬박 하는 사람들 눈에는요 누가 보이냐면 11조 제대로 안 하는 교인들이 누가 있나만 살펴봐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해요? 아이고 저 믿음 없는 것들 저 탐욕스러운 인간 11조도 못하면서 뭔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그렇게 원망을 해요. 기도원에 금식기도 다녀온 사람들은요 금식기도 안 하는 사람은 다 믿음 없는 사람으로 얘기해요. 방언기도 하는 사람이요 방언기도 못하는 사람 다 믿음 없는 사람들로 얘기해요. 큰 교회 다니는 목사나 교인들은요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우월감으로 넘쳐나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경건의 폭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회를 지킨다는 명분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스스로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가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을
지켰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을 지킨 게 아니라 교회를 망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아주 나쁜 일이죠. 하나님이 크게 노하실 일이죠.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은요,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한 거란 말이에요.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야. 누구에게 자랑할 게 아니라. 11조 열심히 하는 사람은 뭐예요? 내가 돈과 욕심과 싸우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자랑할 게 아니에요. 나를 연단하고 훈련하는 훈련의 도구로 삼아야 되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깨닫는 수단으로 삼아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돼 있어요. 그걸 갖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하는 사람은 새벽기도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려고 하고요. 철야기도 하는 사람들은 철야기도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방언기도 하는 사람 방언기도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믿음도 없는 것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갖고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지. 왜 욥의 세 친구가 하나님께서 노하셨고요. 너희들이 하는 말이 옳지 않다라고 두 번이나 말씀하셨습니까? 이거는요,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영적인 도전을 삼아야 돼요. 나는 내 딴에는 하나님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려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막상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매한 거사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이 노하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욥을 하나님에 대하여서 무례하게 굴고 원망과 하소연과 한탄을 늘어놓는 그 욥의 말을 옳다고 하셨느냐? 뭐 욥의 말 자체가 옳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도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야, 네가 네 의를 앞세우려고 내 공의를 무너뜨리냐, 악하다고 하겠느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욥을 옳게 보신 건 뭐냐면 그 태도를 옳게 보신 거예요. 뭐예요? 도무지 자기 인생에서 받아들이기 힘들고 이해하기 힘든 원인도 이유도 알 수 없는 재앙과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붙들이며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며 원망을 늘어놓으면서까지 도대체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하소연과 한탄을 늘어오며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던 그 태도가 하나님은 옳게 여기신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의범절을 너무 지키려고 그래요. 예의범절은 누구 간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 예의범절은 사람 사이에 지키는 게 예의범절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되게 충격적이었던 신학교 처음 갔는데 무슨 귀 잘린 하나님, 혀 잘린 하나님 그런 노래를 부르는 거 신학교에서. 야, 이놈의 신학교 이거 이상한 신학교다 그래갖고서 여길 계속 다녀야 되나 고민을 했었는데 난 그게 되게 하나님에 대해 불경경이라 생각했는데 아니요, 그게 아니더라고. 자기 삶에 대하여 자기가 겪고 있는 이 부조리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호소라도 해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서 이 세상을 고치려고 하는 어떤 그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예의범절을 가르치다 보니까 우리 신앙이 자꾸만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외식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진 척하는 거예요. 진짜로 안 거룩해지고 경건한 척하는 신앙으로 변질되어진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보호자임을 자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호자가 필요 없어요. 아니,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전능하신 분이고 우주 만물을 창조한 뭘 우리가 하나님을 보호해줘야 돼? 무슨 하나님을 이슬람 문명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지키고 보호해줘야 돼?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지.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지키고 하나님을 보호해요? 이거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요, 내가 지켜야 할 분으로 여기는 매우 심각한 불경건이며 신성 모독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도무지 인생에서 받아들이기 힘들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역경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하나님과 치열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줬느냐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여러분을 향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또 여러분 각자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